사순절 오늘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는요, 주일 설교 본문으로 마가복음을 여러 차례 또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또 그 전달 보게 되면요. 또 최근에는 이 요한복음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억나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 있으시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 또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전과, 이 렉셔너리가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인데요. 이 사순절 성경 필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지요.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각각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또 남은 한 2주간, 이 사순절 기간 2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필사를 해 가시면서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필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요 특별한 또 중요한 우리 절기의 기간 동안에 묵상하시며 매일 우리 말씀 묵상집을 활용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평소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모세골에서 3월 일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여러분이 함께 하셨었는데요. 반가웠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월과 5월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세골 일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일상의 이런 분주함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연과 벗하면서 이렇게 지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일상이나 또 모세골 프로그램에 며칠 동안 이렇게 참여하는 그 시간에는 다 느끼지 못하더라도요, 그 지나고 나게 되면 이 모세골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이 삶의 바른 방향성을 잡아가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에게 모세골 일상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축구 경기가 훨씬 더 인기가 높겠지요.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골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상처와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낄 때, 또 어디 의지할 때가 마땅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주로 찾게 되는 곳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모세골 목회자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3박 4일간의 목회자 아카데미 경험을 통해서 당시에 나름 제 안에 신앙적인 재정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난 2월달 일상 프로그램에서는요, 10년 전에 제가 목회자 아카데미에, 모세골 아카데미에 참석했을 때 만났던 그 목사님 2분을 그 지난달 일상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우연한 그런 만남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못 알아봤고 이야기하는 중에 정말 반갑고 뜻깊은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시점 이후부터 의미를 묻는 그런 습관 아닌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삶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설교나 또 신앙 서적 등의 영향도 많이 받았겠지요. 점차 이런 삶의 태도와 방식이 익숙하게 되어졌고요. 또 제 삶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고
선망하는 것들,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직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물건들, 제품들,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전자제품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해도 저 자신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부러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그 제품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선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게 되고 또 내적인 자유를 보다 더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기쁨, 또 감사, 희망, 이런 것들이 삶에서 경험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얻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니까 저 자신이 매우 독특한 사람이다,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남들의 박수갈채를 꼭 받아야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지나치게 스스로를 저평가하면서 비굴하게 지내는 것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인데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점점 넓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요한이 전해주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안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의 절정 부분이다,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서문부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또 6장에 가게 되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 모두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거듭남 혹은 위로부터 태어남,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생명을 또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즉 생명의 물로 성령과 연관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5,000명을 먹여 살게 한 놀라운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말하기도 하죠.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과 또 그분이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충격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선한 사역이 예수님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또 고난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신 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신 일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일, 그것이 그 성전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촉발시켰던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은 아주 초반에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나옵니다. 정말 많이 다르지요. 요한복음이 이처럼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매우 색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셔서 같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아픈 것을 아시자마자 곧바로 달려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요단강 저 건너편 쪽에 머무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의 이유는 오늘 본문 11장 4절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심하게 병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판단하신 것이지요. 곧바로 베다니로 오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아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예수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거기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나겠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부활 사상을 믿는 그런 분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믿지 않는 분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 사상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것은 기원전, 주전 2세기경 그리고 1세기경 그때쯤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완성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만일 없다면 세상은 정의가 실종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활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상당히 만연했습니다. 바리새파와 또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이 분파의 유대인들은 이 부활 사상을 받아들였었는데요. 정치 지도자였고 또 귀족 계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실적 권력자였고 귀족 계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억눌림과 부당함이 회복되는 정의의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상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한 배경이 이러한 것이지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난과 억압 속에 하층민으로 또 살아온 이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는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최종적인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일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제 위치에 위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돈하시는 일이 없다면 참으로 부정의의 세상에 희망이 없겠지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부정하지 않으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것을 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분파의 유대인들이 믿던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며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을 지금 현재로 끌어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그것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을 현재로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육신적 삶이 죽어도 그 생명 안에 있게 되고,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어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나 죽으나 생명 안에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며 마지막 때에 있을 미래적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삽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차원의 현재적 구원으로의 이 초청에 마르다는 믿나이다, 그러하외다 대답하면서요, 교과서적인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치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체념 섞인 어조로 말하게 되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이미 썩고 있어서 냄새가 진동한다라는 것이죠. 다 끝났다고 체념하는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약간 질책어린 말씀을 하시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미 4절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곧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둘러서 있는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도록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시지요. 이 감사기도 이전에 이미 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은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에 배로 온 몸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몸에 감겨있는 이 배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돌 무덤에 매장되어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 이야기하고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무덤 주변에 우는 여성들이 있었고요. 무덤 앞에 돌이 놓여 있었고요. 죽은 지 며칠 된 시점이었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몸을 감쌌던 그 배 옷과 얼굴 수건이 잘 개켜져 놓여 있었죠.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뿐 아니라 몸소 부활하신 것을 부활장에서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며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현재적 사건으로 끌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전해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의로운 심판 아래 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 부활의 정의로움이 예수님으로 인해 현재적 삶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즉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와 소통을 하시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위한 행동을 하나님이 취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의미와 허무로 가득한 그 삶의 우리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지요. 또 우울과 또 각종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물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적인 의미를 주는 삶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부활과 정의의 심판을 약속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 매일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교제의 문을 두드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부합한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물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도 그분과의 교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 마지막 장에 삶의 의미라는 그 챕터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모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과 연결이 되고 우리 삶이 어둠으로 빠져들지 않게 해주며 또 기쁨, 감사, 희망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며 세상 마지막 날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부활과 생명의 현실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말합니다. 인생의 단계를 그 자체로 감사하게 수용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청년기, 성인기, 장년과 노년기 모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며 삽니다. 생을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약속이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성령 안에서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현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나사로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 속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다채로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며 수용하게 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내용들을 발견하며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그냥 우리가 지나쳐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평강 속에 거하며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 일로부터 해결되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는, 친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 축복된 삶을 누리며, 또한 이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 주변에 또 알리고 전하고 초대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